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교회. 우선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뭘 빌었죠? 평안을 빌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첫 번째 평강은 물리적인, 제자들이 지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어둠에 묶여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빌었던 평강이라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빌었던 평강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빌었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이제 우리 미셔널 처치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속성인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좀 보십시다. 21절을 잘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우리가 좀 유념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 17장을 좀 몇 구절만 띄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9절을 좀 띄워주세요.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17장은 여러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 즉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별 기도를 특별히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7장을 보통 신학자들도 대제사장적 기도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머물러 계실 때 마지막 드렸던 기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당연히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 공동체라 하면 오늘날 어떤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되겠죠.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기도 내용만은 지금 초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예, 한 문장 한 단어가 그냥 쑥쑥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벅찬 의미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꼼꼼히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초점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즉 오늘로 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잘 보시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겠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연합운동들을 더러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쉽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말 보통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하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논리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세력을 키우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좀 능력을 드러내고 파워를 키워내고 규모를 과시해서 좀 세상이 찔끔하게, 이런 논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하나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성경이 일절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가 되는 본질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왜 죽으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 그러셔? 내가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막 세력 모으고 규모 조직해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세력이나 규모나 숫자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본질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건 신학자들이 후대에 만드는 용어이지만 이 표현만큼 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관계를 잘 설명한 표현이 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 미셔널 처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주로 거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어떤 파워의 개념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증거하는 영으로 존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지혜를 열어주고, 이거 다 누구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서로 본질이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모든 선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그 지점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덴버 신학교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삶으로 증거하는 삼위일체라는 제목이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뭐냐? 존재론적인 선교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요. 미셔널 처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존재론적인 선교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내느냐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그게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선교다. 그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규모를 업적을 숫자를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이게 마치 그 미션이고 사역이고 선교인 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바로잡고 이 가치관을 수정하는데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집중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좀 계속 띄워주실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를 강조한 내용이라면 이러지 말고 그냥 이런 기도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여기 다 딸려서 같이 뭐 소위 기독교인들이 흔히 표현하는 휴거를 같이 하든지 같이 승천을 시키든지 이 세상에 안 두시면 뭐 하나가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은 기본 질서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도하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겁박하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갖은 시험으로 들끓게 해가지고 자꾸 분열을 시켜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휘딱휘딱 넘어가요. 이런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써요. 어떤 때는 역사 속에서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겁줘요. 이래도 믿을래? 이게 소위 로마 철권 통치 밑에 자행되었던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실험과 겁박은 오히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인들이 학습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버텨내요.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런데 정말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 무시무시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때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서 그 일들을 놓고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통해서 인간적인 열심이 준동을 하게 만들어서 판을 다 깨버려요. 선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봉사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데 훨씬 교회들이 많이 분쟁을 겪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진심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길목에서 자기 동료들 옆에 두고 주님, 얘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인생에 배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거 거짓부랭이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이죠. 그 진심 몇 시간 갑니까? 하루 갔어요? 하루는요. 그게 진심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히틀러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600만 명 이상 몰아넣었어요.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 위선 덩거에 진심으로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돼요. 자기 진심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예? 자기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조변석기 하는 게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은 뭐 이성적인 존재라고요?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 괜찮게 보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으로 논리가 이해가 되면 항복합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듣기 싫으면 싫은 게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러듯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훨씬 그 밑도 끝도 없는 감정에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그거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 이런 거. 자,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지 말고 다 데려가시지. 그러면 뭐 하나가 되고 이런 기도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좀 볼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엄청난 기도를 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랍니까? 아니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특별히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공격과 위협과 미워함과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도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겪고 있잖아요. 직장이라는, 현장이라는 일선에서 매일 부닥치는 문제예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왜 저러나? 왜 나한테 저러나? 가만히 길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싫어하는 게 맞지. 아니, 송태근이가 뭐라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러면서 거꾸로 위로를 받아요. 아, 내가 어쨌든 못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움과 공격과 위협이 있을 때는 이상하다 이러지 마세요. 슬며시 무서운 미소를 지으세요. 아, 내가 그래도 주님께 소속돼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로 봐서 훨씬 영적인 차원의
내용들이 본질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해요.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카들 이제 아기 때인데 걔들이 다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이제 자라는 애들인데 누가 그런 걸 학습을 해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4월 초파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방송에서 그쪽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죠. 뭐 행렬하고 뭐 예불 드리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채널 돌리다가 그것만 나오면 자꾸 얘들이 싫다고 그러고 끄라 그러고 너 이거 뭔데 너희가 끄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 싫어 그래요 걔들이. 이게 뭐 알고 그러겠어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소속의 문제로 이해가 돼야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자, 이런 세상의 기본 비틀려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그걸 이렇게 마지막 고별 기도 내용 속에 담아 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힘써 연습한다는 것은 누구의 소속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게 증명되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순종이에요. 모든 선교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게 뭐 같은 조직인데 싸워서 되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면 우리 속에서 뭐가 훈련되고 뭐가 순종되고 뭐가 연습돼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내 삶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세상이 우리를 들여다볼 때 감동이 되겠어요? 설득이 되겠어요? 항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대목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삼위 하나님 속에 사랑의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귀속되고 그것을 나누고 순종하고 연습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저분들은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과연 저 신비가 뭘까? 나도 교회 나가서 그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가지 끝에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은 단결하라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랑을 서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말이.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의 훈련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순종과 헌신이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삼위 공동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세상이 항복을 하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저게 맞는 건데 겉으로는 안 보는 척하고 안 듣는 척해도 세상은 그런 모습 속에 찔끔거리는 게 생립니다. 믿습니까? 저 삶이 진짜인데 내가 돈은 있고 세상에 지위는 얻었어도 내 마음은 늘 지옥이야. 허무가 일렁거려. 이게 사는 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나 앉아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그게 뭐 우리 40, 50대 남자들 부동의 시청률 1위라 그래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늘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허무감에 매일매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바빠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 오늘 제일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2부 예배에 꽉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거 뭐 돈 준다고 오시겠어요? 여러분 돈 내고 오잖아. 헌금 내야지, 주차비 내야지. 우리는 또 주차비도 받아요. 예?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또 주차비 또 뭐 자꾸 또 인상을 하지 뭐. 차도 투표해가지고 뭐 뽑아서 또 차 대라 그러지. 그거 일부에 오세요. 일부에. 지금 일부도 자리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럼 이 보냄은 무엇을 확장하기 위한 보냄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확장하기 위한 보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지 어떤 사역의 완성, 임무의 완성적 측면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10몇 절입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어차피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만 몸은 육신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세상으로부터 떼국물이 묻고 오염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기 옛날에 면목동 거의 가까이 가다 보면 큰 무슨 연탄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석탄인가 연탄인가. 거기 친구 집이 있어서 거길 자주 갔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새카만 그 연탄 원료들이 거기 산처럼 쌓여져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막 깔끔해가지고 조심조심해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콧구멍이 새까매져요. 맞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부터 더러워지고 얼룩이지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뭘로 씻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예배를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제 안 믿는 남편들 그러죠. 뭘 이렇게 매주 가냐? 어떻게 새벽마다 가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제 그러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영적으로 모르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매일 가도 분초라도 우리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서 항상 사람은 이 심령을 늘 자연 그대로 두면 잡초가 돼요. 우리 심령은. 그래서 그 올라오는 잡초를 올라올 때마다 아주 싹이 자라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쳐내야 돼요. 이걸 전지 작업이라고 그러죠. 농부들의 용어로 치자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잔가지들을 잘라요. 전지 작업을 해요. 그래야 가지 끝에 열매가 실하게 맺어지니까. 계속 잔가지들을, 쓸데없는 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예수 믿는 분들은 성숙이라는 말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딱 교회만 집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취미생활도 여러 개 갖지 말고 낚시 갔다 골프 갔다 야구 갔다 오만 데 다 다니면 그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딱 족구를 딱 하나를 하든지. 뭐 예를 들면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하나. 돈 안 드는 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케이스를 하나, 사람의 간증과 예보다는 성경의 신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띄워주세요. 초대교회, 그 원초적 초대교회죠.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표정들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처음 최초의 교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첫째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 거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주 기이한 표정이에요. 첫째는 다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연합과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뭐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위 하나님도 언제나 함께, 창조의 역사도 함께 하셨고 구속의 역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늘 하나님은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하셨어요. 이 교회는 그저 100명이 할 일을 10명에 효율적으로 확 해치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낭비인데 그거를 거룩한 낭비라 그러죠. 그거를 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치우는 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10명이면 해도 될 걸 뭐 200명씩 와서 김장하고 하루 종일 절반은 먹고 가요 또.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어차피 다 뱃속으로 들어갈 건데 한 자리에서 그냥 절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풍경이 점점 교회에서 자꾸 다른 재정적인 인력으로 때워지고 처리되고 하는 게 좀 아쉽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순수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런 함께하는 즐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통용한다는 말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신이죠?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권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이 맡긴 것을 흘려보내는 순종이 있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에서 그대로 표정이 드러납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감했어요, 더했어요? 자, 초대교회가 어디 띠두르고 조직 만들어서 전략 짜가지고 전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최고의 전략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배어나오고 전제가 될 때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전부 자기 교회에다만 숫자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 사람이 목동에 있든지 마곡동에 있든지, 제가 목동 마곡동을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70주년 때 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마곡동에는 우리 김희한 목사님이 동그라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이제 목동에 원래 이제 마포에다 하려고 했는데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목동에다가 또 예수원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만 원하는 교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목동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들까요? 돈이 들어요. 돈이. 임대료, 또 월세가 몇백만 원 되죠? 또 보증금 들어가죠? 그냥 들어갑니까? 꾸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당분간 이제 자립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어쨌든 굶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매월 생활비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번에 성탄원금은 이제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이 두 교회를 개척하는데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놓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에 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귀한 성도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